드립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이 예배 시간, 이 새벽기도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고 또 각종 우리 모임이 있는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이 새벽을 지켰던 여러분들에게 또 내년도에도 계속 지킬 수 있는 건강과 그러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있는 자가 갖게 되는 그러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의 아사 왕 다음으로 일어난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막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사입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상한 그런 족속이 되었지만 남유다는 지금 르호보암 또 그 이후에 있는 이러한 그 왕들 아비야, 아사, 여로보암까지 가면서 특별히 아사 임금은 그 전에 있었던 산당들과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혁파하고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왕후의 위를 폐할 정도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말년에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고 좀 약해져서 또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과오를 범했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는 바로 유다 전체가 긍정적인 쪽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움직여 갔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사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의사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가 40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통치를 마치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 17장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17장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지금 이스라엘이 아사 임금 당시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유다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막으면서 나름대로 출혈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바하사가 전쟁을 할 때에는 아람에게 의지해 가지고 아버지 아사가 아람에게 의지해 가지고 아람이 유다의 손에서 떠나게 되어서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계속 경고해 나갈 때 사단이 그러한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어떠한
이 실수를 통해서 영적 실수를 통해서 사단이 이제 벗어나 버리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제 아사 왕이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공격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이 병이 들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절하고 노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러한 그 죄악을 통해서 발에 병이 들고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가 죽는 모습을 누가 봐요? 바로 여호사밧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장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아람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만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유다가 약해졌으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더 이상 다른 아람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국가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국방을 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스스로 강하게 해서 북쪽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서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나라를 방비하면서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뭔가? 여러분 그 나라가 자기가 아무리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싶어도 이 주변의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위에서 공격하는 가운데서 있지만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할 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 또 영문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기 때문인가?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상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구했다는 게 뭐예요? 그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이 돈을 쫓아가거나 또 권세를 쫓아갔던 그런 이 사람들은 그 쫓아가다가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려서 권세와 부귀는 어느 정도 얻었을지 몰라도 뭐는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결국 자기가 붙잡았던 부귀와 권세도 다 놓쳐버려서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들을 내려놓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라도 강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것저것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그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 뭐냐? 그가 전심으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오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산당들은 있었고
그리고 이 산당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그 다윗 시대에도 거쳐서 다윗 시대에도 산당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이것이 막 확장되어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나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디 있는지 이 사울 당시에는 알지도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가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딱 완성된 다음에는 산당을 제거하고 더 이상, 과거에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이곳 저곳에서 떨어져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중앙에 산당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저기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는 것은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그냥 아무데나 똥을 싸고 뭐 이렇게 해도 엄마가 다 갈아주고 아이고 뭐 잘 쌌다는 둥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만 계속 그렇게 자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도 마찬가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중앙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딱 지어진 이후에는 그 성전이 지어진 어떠한 법도와 규례와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미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일부러 거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지각이 없었고 성경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갖춰져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었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산당.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자기의 세력을 붙여서 중앙 세력과 대결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산당이 제거가 안 되는 거고, 백성들은 편리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전에도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중앙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떤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러 20명씩 나눠서 막 한국 같은 데서는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막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는데, 그런데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편한 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자기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사람 속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원하지도 않게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런 악의 습성들, 이것들은 마치 우리들도 산당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산당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오랜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수많은 산당들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성전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도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산당과 같은 것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 손이 원하는 대로, 내 발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 중심은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오랜 동안 산당이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산당들이, 손과 발의 죄악들이 우리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 깨뜨릴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 산당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산당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산당의 문제였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신앙 개혁을 할 때마다 항상 개혁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산당이죠. 산당과 아세라와 바알. 아세라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었죠. 외부로부터 왔던 사단의 속임들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세라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산당을 개혁하는 것이 모든 개혁이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신앙개혁이 내 자신 안에서도 몇 번에 걸쳐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13년 됐지만 몇 번의 개혁이 이 초기에 몇 번 또 있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 개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산당과 외부로부터 왔던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이런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져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며 술 한잔 먹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담배 한번 뻐끔뻐끔 피면서 예수 믿었던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들, 또 어떨 때는 거짓말 슬슬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좋지 않은 행동과 좋지 않은 곳들을 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산당처럼 저 구석구석에 손가락 끝에까지 산당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슥 약해지고 그것들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와서 다시 술 한잔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다시 거짓말하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를 확 잡아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바로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내 신앙 개혁도, 교회 안에서의 개혁도 또 일어나는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마음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죠.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했던 개혁이 진짜 개혁이었던 이유는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그 개혁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자기의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던 시간에, 그 시간에 개혁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것으로 타락해버려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산당과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들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세라와 바알 목상 또 산당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구석구석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지와 골짜기에 산당이 존재했던 것처럼 마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산당과 같은 이러한 우상숭배와 자기중심, 고집, 이러한 그 음란, 호색, 뭐 이런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몸 구석구석에, 그래서 성경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 끝에까지 이러한 그 산당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산당 어떻게 제거합니까? 신앙개혁. 그런 신앙개혁은 어떤 개혁이에요? 말씀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몰라서 그랬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였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모이니까 학생이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주일날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토요일날 오라고 하니까 토요일날 가서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것이 땡이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학생들 주일날 잘 안 나오네. 주일날도 나와야지. 예수 믿으면 주일날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주일날도 가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간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는 11조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11조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중학교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또 첫 열매 감사 또 절기 때마다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구나. 몰랐네. 그거 다 나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몰랐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가 새벽에 나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뭐를 배우는 겁니까?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독트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을 배워야 돼요. 생활을. 내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 발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머리에 독트린 아무리 있어봐야 그것이 내 손과 발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옛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 이런 모든 것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손과 발이 바뀌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삶 인생 전체가 바뀌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혁은 말씀 개혁인데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가 드디어 신앙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서 뭐예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해요?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와 도비야,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때 이 사람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지휘 아래에 많은 교사들이 있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그 여러 조직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쳐서 거기에 학교를 세워주고 거기에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우게 하고 거기서 누구예요? 각 지역마다 성경 교사들을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성경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이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저는 저 혼자서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니까 다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제는 그게 감당이 안 될 만한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부교역자 다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또 성도들 중에서 또 리더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서 그들이 일정한 그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단하게 그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소나 뭐 이런 그 양들 이렇게 이제 저희 할머니 댁에도 소 있었고 외가 댁에도 소 있었는데 소가 뿔을 뜯고 이렇게 이제 풀을 다 뜯으면 소가 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소를 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막대기 가지고 뭐예요? 앉아 있으면 졸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푹 찔르죠. 그럼 소가 깜짝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이렇게 갈 때 망도 씌우고 이게 뭐예요? 코 뚜레인가요? 이거 뚫어서 이렇게 가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소를 몰아요. 그런데 소를 모를 때 막대기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쿡쿡 찌르면서 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잘못 갈 때마다 쿡쿡 찔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쿡쿡 찌르는 게 뭐라고요? 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찌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자라는가?
여러분, 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내 믿음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케어하면서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자기 아이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그냥 놔뒀다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회도 나온다고 그냥 자랍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이 동물들이야 먹여놓으면은 정말 개다운 개, 무슨 개가 개다운 개예요? 잘 짖으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죠. 예, 소다운 소, 무슨 소가 소다운 소겠어요? 그냥 잘 자라서 살찌고 일 잘하면은 그 소가 할 그 모든 것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은 그냥 뚱뚱하게 잘 먹고 잘하면은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얼마나 없습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어떨 때는 사람 하나 뽑기가 너무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왜요? 찾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죠. 사람이라는 것이 뭐가 있으면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 또 뭐 지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지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사람이 참 차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없는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밥 먹이면 자라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뭐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영성이죠. 영성이 없으면 이 사람 자라지 않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영성 아니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영성이 자라가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자라가야 됩니까? 이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성이라고 하죠.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성과 더불어 인격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영성과 인성이 같이 자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짝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지성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지성, 크리스찬의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언더스탠딩하는 총명, 이러한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영성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를 분별하고, 지성은 자랐는가, 인격은 자랐는가를 이 사람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라가는 방법,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모든 소스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의 재료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의 훈련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걸 뭘로 확인해요?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를 뭘로 확인해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크다,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넓다, 이거보다 좁다, 이거보다 잘생겼다, 이거보다 못생겼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딘가?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쿡쿡 찔려서 훈련을 받고, 그것이 바로 가장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은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영성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다 그냥 세상 표준입니다. 세상 표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독트린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명령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서나 이런 데는요, 독트린보다는 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항상 가르치고, 이마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예 그냥 묶어버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냥 늘 기억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실천적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뭐예요? 강하게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이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산당들을 통해서 산당대로 살아. 산당이 원하는 대로 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뭘 그렇게 귀찮게 거기까지 가야 되고, 뭘 매번마다 가가지고 또 모여서 또 그렇게 하냐.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지 않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주일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몇 주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모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이거 성전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게 왜 모이는지를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터키에 있었을 때 이 코비드 상황이 됐는데, 터키는 금토 주일 3일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3일을 절대로 못 나가는데, 우리도 여기도 뭐 못 나가고 그랬죠. 3일 동안 못 나가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터키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3일 동안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뭔지를 이제 터키 신자들이 이제 초신자 아니겠어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성전은 나 혼자 성전할 수 있나요? 성전 되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이 아무리 성전이라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나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성전일지라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여서 교회가 되게 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 해도 돼. 성전 혼자 해도 되긴 하겠죠, 집에서.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 계속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서라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터키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해야 되는데, 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이 도저히 이 모임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이란에서 온 성도들이요, 이란에서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에 현재 와 있답니다. 근데 그들의 약 70%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들을 만나보면 다 어떤 사람이냐?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정부에서 오지 마 했는데 모이지 마 했는데 근데 모였다고 끌려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서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터키로 이민 온 사람들. 터키로 온 사람들이 7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고 같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맞았는데 나라에서 지금 똑같은 일, 다른 이유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을요, 3일 동안 집에 자기 집으로 오게 했대요. 교회 모이는 장소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터키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니까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청년들은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따로 분리해가지고 남자 청년은 이쪽 선교사님, 여자 청년은 저쪽 선교사님 집으로 가가지고 3일 동안 헤매기면서 밥 먹이고 하면서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고 또 3일 동안도 다 그렇게 또 매번마다 그래서 모임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라도 늘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임은 예수님 피값으로 그 모임이 세워졌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이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모이지만 않았으면요 안 잡혀갔죠. 혼자 있었으면 안 잡혀갔겠죠. 그런데 모이다가 잡혀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자기 피값으로 산 조직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이도 그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다 예수 믿는데 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사밧당은요 율법책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했더니 성도들이 내적으로 강해지고 외적으로 강해지고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아무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요 결코 건들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적으로 신앙으로 단단하게 말씀으로 뭉쳐있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언제 들어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온 거죠. 말씀이 없고 미혹을 받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말씀으로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린아이들 끝까지 어린아이와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공부하고 다 말씀에 젖어 있을 때 그들의 가정과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사단이 계속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중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